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구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 장입니다. 갈수록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9계명하고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울링이 나네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데요. 여기 보니까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이제 마지막 계명인데요. 그 도적질은 행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탐욕은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계명에서 15절에 도적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액팅을 얘기한다면 이젠 더 나가서 17절에는 마음에 있는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질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남의 것을 아무 허락 없이 갖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탐욕은 어떤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망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소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 9계명에서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게 외적 행위입니다. 10계명에서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다 9계명과 10계명에서는 이웃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0계명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기와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심각한 것이에요. 이런 탐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탐내는 마음, 부당한 욕심이라고 이게 사전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가 아닌 남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불의한 방법으로 탐하는 마음이 곧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범죄가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탐심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죠. 탐심 때문에 도적질도 하고, 탐심 때문에 간음도 하고, 탐심 때문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살인 이런 갖가지 죄를 다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을 탐해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지위와 명예를 탐해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탐심은 참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웃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부유하고 뭔가 좋은 귀한 진귀한 것들이 있으면 참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도 저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도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꼭 하나씩 없어진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집어가요. 작은 것이라도.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 사람 오는 걸 아주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훔치고 싶은 마음까지는 들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참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족함이 없구나.
내가 아직 나의 삶에 만족함과 감사함과 은혜가 메마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자족하면, 배가 부르면 먹고 싶지 않죠. 감사하며 은혜가 있으면 내게 주신 작은 것을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남의 것이 탐나고 갖고 싶고 어찌하든 간에 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부족한 마음이 자꾸 생기면서 그런 마음이 유발된다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탐심이 각종 죄를 낳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했어요. 탐심이란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맞게 적당하게 주셨는데요. 비도 해도 적당히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근데 상대방도 내 떡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이 나눠놓고 똑같이 나눠도 서로, 그래서 결국은 바꿔보면 똑같습니다. 바꿔놓으면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반지, 남의 아내, 남편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니 1캐럿 다이아를 끼고서 파티를 갔는데요. 남의 거 2캐럿 되는 거 보고서 자기 1캐럿을 싹 뺐다는 거예요. 뺄 게 뭐가 있어요. 다 각자 좋은 거죠.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데 비교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탐심의 의미는 뭘까요? 탐심은 첫째로 탐심은 죄악의 뿌리입니다. 죄악의 뿌리. 야고보서 1장 15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장해서 장성해서 그것이 결국은 죄가 되고 사망을 낳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탐심을 가리켜서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도 사실 탐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만 딱 걸으셨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거 하나, 그것만 먹지 말아라.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얼마를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 봐도 그거 관심이 없었는데요. 딱 이야기를 듣고 사단의 얘기를 듣고 뱀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해서 지혜를 줄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의 삶의 도구죠. 그런데 그 돈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으로 삼아서 사랑하고 애착하고 집착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걸 주셨어요. 매 순간 지나면서 내게 감당할 만큼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늘 부족하고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지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지정신. 늘 없는 거예요. 늘 없는 거예요. 찡그리고 막 그냥.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내게 한 10억, 100억, 1000억, 요즘은 이제 조, 경단위로 막 돈이 나가는데요. 아니, 좀 한 1조 원 좀 맡기시면 뭐 어떠시냐고. 내가 잘 관리해 드릴 텐데. 그런데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맡기실 사람에게 맡기세요. 누구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불신자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재능이 있는 사람 맡깁니다. 그 달란트 비유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해리에타 게렛이라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혼자 살았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유언 한마디 없이 1700만 불을 유산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81세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나냐면 역사상 가장 놀라운 유산 소송 사례가 됐습니다. 헨리에타는 오직 8촌 친척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 하나 둘. 그런데요 갑자기 이 탐욕 때문에 2,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그 인척 관계라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친척이 생겼는지 몰라요. 자칭 친척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미국에요 47개 주에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29개국 다른 외국에서도요 자기가 친족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3,000명의 변호사들이 그들을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뭐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이게 한 25년 30년 전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 뭐 70밀리언이면 엄청난 돈이죠. 뭐 무지무지한 돈이죠. 그러니까 3,000명의 변호사들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헨리에타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나선 이유는 결국은 재산을 탐내는 것이죠. 재산을. 그녀의 재산이 탐났던 사람들의 법적으로 이름도 바꿨답니다. 이름도. 결국 12사람은 벌금 물고 10명은 감옥 가고 2명은 자살하고 3명은 살해됐다고 합니다. 비참한 것이죠. 비참하죠. 성경에서는 아합 왕의 탐심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왕이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 많은데 유독히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야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땅이 좋으니까. 근데 나봇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유업이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거 뭐 간단한 거 갖고 그러냐고 그래서 거짓 증인을 딱 세워서 죽이잖아요. 참남한 거짓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탐하는 마음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죠. 거짓 증언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모든 탐심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예요. 간음도 이웃의 정도를 탐내는 거죠. 도적질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거죠. 도적질은 이웃의 명예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죄악의 뿌리입니다. 또요 탐심은 뭐냐면 탐심은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라고 얘기하고요. 탐심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정확하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3절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이 욕망, 즉 탐하는 정욕. 그러니까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의 어떤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집착하는 것이에요. 강하게 집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를, 동기를, 관념, 정서, 감정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대상이 사람을 군림합니다.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뿌리로 해서 눈이 보고 그 뿌리에 있는 것을 그 마음의 뿌리를 가지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게 툭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게 어쩔 수 없이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이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만지는 것이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발이 가는 것이에요. 우연히 가는 것은 없어요. 우연히 가는 것은. 생각 없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게, 생각 없이 그냥 하다가 그냥 이 안에 있는 내 생각에 그냥 그게 움직이는 거죠. 한국에는 별의별 시합이 다 있더라고요. 멍 때리기 시합. 그래서 8시간을 멍 때린 사람이 1등 했다 그러는데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멍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근데 멍 때리는 척을 하기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겠죠. 머리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면 내 마음에 출입하는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작동하고 손으로, 발로, 몸으로, 입으로 다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은 다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음에.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함이 없다. 만족이 없어요. 조금만 더. 근데 조금만 더 해서 그걸 얻으면요? 아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Just a little more. 백만장자도 그 많은데도 얘기하면 만족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조금만 더 벌겠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방 하나만 살다가 원베드룸으로 가고 원베드룸에서 투베드룸으로 가고 화장실 하나 있는 곳에서 화장실 2개로 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60, 70 돼서 죽는 거예요. 화장실 몇 개 늘리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게 없으면 벌써 우상 숭배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게 탐심이라면 이제 탐심의 결과는 어떨까요? 탐심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첫째로는 탐심을 가지면 영적 성장이 멈춰요. 영적 성장이 멈춥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5를 보면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모습은 딱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보면 성경 달달달달 외웁니다. 평생 그렇게만 자랐어요. 평생 군대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을 가지고 평생 탈무드, 성경, 구약 그것만 공부합니다. 그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존경스럽기도 한데요. 그 안에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온갖 추잡한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들 추행하는 것부터 해서 마약 이런 게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에 탐욕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탐욕이. 영적 성장에 멈춘 거예요. 외식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속과 겉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시 종교자들은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얘기하시는 건데 탐욕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독이 됩니다. 독. 탐심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자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족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집착하는 것이에요. 내가 요거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는 좀 하나님이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깨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꾸 비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은. 비교라는 말은 제일 나쁜 말이잖아요. 내가 괜찮았다가 다른 사람 비교하면 갑자기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가난하고 비참해집니다. 대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겉에 드러난 거 먹고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막 만족하고 기쁘게 살까요? 아니요. 오히려 홈레스가 잠 잘 잡니다. 홈레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깡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잠 잘 자요. 코 골고. 홈레스가 무슨 알람 걸고 있겠습니까?
알람 세우고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자요. 부자들은 막 알람도 10개씩 걸어놓고 막 그럽니다. 탐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저거만 있어도 이렇게 안 산다. 근데요, 그거 얻어도 그 똑같이 살아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나는 저 사람하고 살면 더 행복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불평만 늘어나고 만족도 없습니다. 성취감도 없습니다. 괜시리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낍니다. 은혜가 메마른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영양 실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자, 둘째로는요, 탐심의 결과는 건강이 무너져요. 건강, 정서와 함께 육신이 무너집니다. 잠언서 28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파가지고 침대에서 골골골골 하고 30년 있는 거, 그건 장수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장수가 아니에요. 무조건 100년 사는 거, 그건 장수가 아닙니다. 침상에서 30년 계셨다? 그건 장수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장수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는 모세의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자기 부모님들에게 120세까지 사세요라고 얘기합니다. 120세까지. 그 안에는 뭐예요? 모세같이 눈도 흐리지 않고 건강하고 총명하고 그렇게 살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장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효를 행하는 집안에 장수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고 그런 사람에게 장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축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고 해서 재앙이 없는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요.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닌 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즐겨서 사용하던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걸 썼습니다. 어떤 그 농부가 그 왕으로부터 이런 그 상을 받았으면 네가 오늘 하루 종일 발로 밟고 다니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내일, 그래서 일찍 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해가 딱 뜨자마자 땡 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막 뛰었어요. 톨스토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막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너무 뛰었어요. 너무 뛰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잘못하면 이제 그 돌아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거든요. 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때까지 준다 그랬으니까 이제 막 뛰었습니다. 막 그냥 여기 20여기까지 왔는데 그 집에까지 도착해서 죽었습니다. 기지맥진해가지고. 그 소유에 대한 욕심이 삶에 대한 욕심보다 더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웃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정말 어떤 사람이 LA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막 그냥 마음 밟는 것마다 밟는 것만큼 5시까지 돌아오면 주겠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블락 돌아오겠습니까? 잔머리 써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돌고 안 되면 우버 타고 돌아오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탐심의 결과는 믿음의 공동체가 깨집니다. 탐심 때문에. 여러분, 아간이 그렇잖아요. 아간이요. 여호수아 7장 27절 보면 아이성에서 패전하고 나서 그래서 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아간이라고 딱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 나와요. 물건 중에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텐트 밑에 숨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36명이 칼에 죽습니다. 그냥 함께 하던 자기 동료들이 아이성에서 나온 사람에게 죽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완전히 기가 확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다시 먹게 할꼬.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이 지은 끝에서 여호와의 불로 사르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또 이래요. 이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섞여 있는 그 중다한 사람들이 탐욕을 막 부린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과 결혼해서 따라왔는지 뭐 어떻게 왔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함께 그 사람들의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노예가 아닌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야 되는데요. 맞아. 우리 이게 뭐야.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고 계속 원망합니다. 얼마 전에 불에 타 죽었는데 진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서 확 태워 주겠는데 또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두 사람이 먹을 것 충분한 것도요. 한 사람이 탐욕을 품으면 그게 모자라요. 충분히 주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탐욕을 부리면 그게 모자랍니다. 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관계가 깨지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을 가지고 탐욕 때문에 식구들이 싸우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정통 유대인들 어머니가 딱 돌아가셨는데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첫째 그 막내 아들이 자기 딸한테 너 빨리 가서 할머니 물품들 다 리스트 만들어라. 근데 그 첫째 형은 아들한테 너 제가 빼먹는 거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똑같이 옆에 서서 보고 적으라는. 노인 컴플렉션 홈에서 양로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반지 하나, 컵 하나, 뭐 수건 2장 뭐 이런 걸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결국 남이 되고요. 남보다 더욱 악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자, 적용을 해보죠. 첫째로는 여기서 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반대로 한다면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베풀며 살라. 탐심을 극복하는 길은 베풀며 사는 것이에요. 잠언서 21장 26절은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눠주느니라. 의인의 삶은 주는 것이에요. 저희도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가 뭐 11명이 같이 살 때 뭐 1불도 외부에서 받은 적이 없고 뭐 정말 뭐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도 그 거지 정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플로잉을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중에 지금 당장 안 써도 되는 것들을 작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표 한 장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내가 갖고 있는 펜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작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서로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99년, 2000년 뭐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공유의 사역을 했을까요? 교인들이 막 부자고 넘치고 차고 넘쳐서 아니요. 우리 안에 부요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부유함이 베풀면 우리 삶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막 집착하고 뺏고 그냥 뭐 이 획득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유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모으기만 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비참한 것이에요. 열심히 한인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모았습니다. 쉬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제 한숨을 이제 좀 삶을 즐겨야지 그러면 암이에요. 암이 걸려가지고 치료하다가 보험도 안 들었는데 치료하다가 돈 다 날려요. 제가 아는 분은 평생 모은 돈 암 치료하다 다 날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유, 집사님이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 이렇게 필요할 때 좀 주시면 하나님 복을 주실 텐데.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결국 의사한테 다 주더라고요. 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조지 스웨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벌었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었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쓴 것만 남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쓴 것만.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낸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풍부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넘치게 주신다. 그리고 자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나를 자족하게 하셨다.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눠준다는 것은 베풀면서 산다는 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재밌는 게요. 베품은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놀랍습니다.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는요.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와요. 여러분, 어느 세상에 그렇게 돌아옵니까? 30배라는 건 3000%예요. 3000%. 세상에서도 이렇게 버는 게 없어요. 제가 왜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1불, 2불 씨앗 헌금을 하라고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어카운트에 심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탐심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요? 베풀며 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선한 소원을 가지는 게 선한 소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삶을 살 수 있을까? 작은 것들, 그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작은 것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재물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모든 것, 이게 다 선한 소원이에요. 사실 어떤 때는 5불이 너무너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1불 한 장도 사실 내게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집착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저도 너무너무 가난한 세월을 지냈죠. 잘하면서도 가난했지만 아내랑 결혼해서 선교사로 살면서 10년 동안 정말 가난이 지겨울 정도로 제가 하나님께 목사 안수 받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 이렇게 가난하게 하면 저 목사 안 됩니다. 맨날 돈 때문에 쪼달려가지고 이렇게 살으려면 하나님 저 목회 안 하고 그냥 비즈니스 하겠습니다. 저 중국어 전공도 했고 통역도 하고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낮추셔가지고 정말 빵도 얻어 먹어보고 우유도 받아보고 옷도 받아보고 신발도 받아보고 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들을 보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들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도 적지만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삶을 살게 해준다 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돈, 재능, 뭐 시간, 뭐 사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8편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사를 전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에서 100배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 가뭄 중에. 그런데요, 이삭이 잘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삭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선한 성원이라는 건 어찌하든 간에 육적인 일이 아닌, 인간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앞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늘 우리가 외우는 대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줘야 되는데 이게 심사가 그냥 칭찬하기보다는 어이구 운이 좋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좋은 대학 가면 축하해 줘야죠. 그 대학 아무나 나오지? 그러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진난만한 애들도 탐심이 있습니다. 꼬맹이가 과자가 2개 자기 있는데요, 앞에 있는 애 먹는 걸 내려놓고 뺏어요. 또 이렇게. 그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가난해도 주를 향한 자존심은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살아가는데, 내 몸이 하나님의 대사관 관저인데 까짓 거 이렇게 느껴야죠. 하나님 앞에 이 자존감을 갖고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아직도 나와 함께 한다는데 세상에 어려울 게 있어요.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가장 기본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0계명 강해 중에 마지막 계명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우리가 탐심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베풀며 살고, 또 하나님 선한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관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